어느 분야에서든지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와의 만남이 있었든지, 아니면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었든지, 아니면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나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었든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하면서 탄식했던 유명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플라톤의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헬렌 켈러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에게는 전설적인 코치죠. 딘 스미스와의 만남이 있었고, 해외 축구의 아버지, 우리나라 해버지라고 불리우는 박지성 선수에게는 명장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가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와의 만남이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도 계속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신실한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며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 일부 나오듯이 좋은 동역자들과의 풍성한 만남의 복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나 도움을 주실 때 보면 물론 어떤 때는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죠. 다이렉트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꼭 구하고 받아야 될 복이 만남의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이 시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남의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만남의 축복도 역시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만남의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슬기로운 배우자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한마디로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의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배우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잘 대답이 나오다가 갑자기 좋은 배우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대답이 막 쏙쏙 들어가는데, 여러분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만을 주관하실까요? 아니겠죠. 좋은 스승과의 만남도,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도, 좋은 직장과의 만남도, 좋은 직원과의 만남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 좋은 만남의 복을 겸손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죠? 사실 이삭이 살고 있던 환경은 주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찾아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도 형제가 안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안 보여요. 믿음의 자매들이 많이 안 보여요 하는데 아무리 많이 안 보여도 이삭보다 더 하겠습니까? 이삭은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리브가와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만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 자신의 기준으로 하자면 좋은 믿음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친족이 있는 하란으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대신 보내지요.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그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딱 도착해서 기도부터 하거든요. 순적하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만남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도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만남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지 않고 인간적인 준비, 세상적인 준비만 많이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죠?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화려한 스펙 쌓고 안정된 직장 갖고 성형과 운동과 피부 관리를 통해서 외모를 잘 가꾸기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만 열심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만남의 복을 구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준비만 열심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나긴 만나는데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갈 수 없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좋은 직원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준비합니까? 좋은 직장 환경을 만들고 연봉과 직원의 복지 수준을 높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좋은 직원들이 막 몰려올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안 하면서. 물론 좋은 직장 환경과 높은 급여와 복지 혜택을 주면 보다 많은 지원자는 생기겠죠. 그러나 지원자가 많다고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지원자가 적더라도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지원자가 아무리 많아도 만남의 복 누리기 어려워요. 반대로 지원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안에 만남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모든 성도가 모든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시스템을 다 갖춰놔도, 좋은 조건을 다 갖춰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만남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을 알 때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가 만남의 복을 받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위치 선정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토록 풍성한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항상 누구의 인도를 받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잘못된 만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2차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어디로 떠미셨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자기 계획은 유럽이 아니었는데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루디아와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로 건너갔을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너무 훌륭한 동역자죠.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훌륭한 동역자를 2차 선교 여행 유럽으로 하다가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해야 했을 때 다윗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낸 채 자신은 왕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위치 선정이죠. 분명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11장 시작하자마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바른 위치 선정은 바울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시점에서 전쟁터에 가 있어야 맞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부하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터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게으름 때문이었는지 나 없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왕궁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시 말해서 잘못된 위치 선정을 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우리들이 서 있으면 루디아도 만나고 브리스가도 만나고 아굴라도 만나고 신실한 그런 복된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대단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좋은 만남 하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좋은 동역자가 한 명 생기면 이 동역자 옆에는 좋은 동역자가 있겠어요? 나쁜 동역자가 있겠어요?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 때문에 또 다른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싶으시다면 만남의 복을 기도로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위치 선정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점수를 많이 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평소에 많이 따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땄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도 점수를 땄겠지만 아마 골리앗과의 싸움 때 가장 큰 점수를 땄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서는.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며 욕할 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줬잖아요. 이 골리앗과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의 인기는 사울 왕의 인기를 추월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복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시는데요. 그 복된 만남의 축복이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평소에 점수를 따놓자 가장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과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살 길을 내세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또 광야 도피 생활 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큰 점수를 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 손으로 직접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원수를 용서해 주지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점수를 엄청 많이 따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장인 24장에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지금 원수를 용서해 주면서 점수 엄청 많이 땄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인 25장에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할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종중한 요청을 차갑게 거절했던 나발, 그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다윗이 크게 분노하면서 정말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고 나발을 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 다윗의 범죄와 실수를 막으셨어요.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죠? 아비가일과의 만남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큰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점수를 많이 따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죄악과 실수를 막으시기도 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된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렸던 이유는 다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충동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 바른 위치 선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필요를 늘 기도로 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땄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또 좋은 만남이 필요한 순간마다 넘치는 만남의 복을 누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놓는 인생 되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풍성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셔도 그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만남의 복을 주어도 받을 수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내 믿음과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좋은 만남을 주셔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많이 안 주셔서만 많이 못 받은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좋은 만남을 주셔도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만남이라는 내용물을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구죠?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정말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거의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엄청난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사울 왕에게.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다윗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최고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군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장군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 용맹함으로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장군, 최고의 사위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만남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다윗과 같이 훌륭한 부하를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만 하다가 그 만남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최고 탁월한 영적 리더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영적 리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좋은 영적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최고의 만남을 주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 만남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죠? 그 만남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교회와의 만남의 복,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의 복, 좋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의 복,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의 만남의 복을 주셔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참 많이 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으로 인한 그런 오해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비판만 하고 있고 늘 교회 밖으로 혼자 겉도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도록 나보다 더 잘난 다윗도 내가 인정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도록 신앙의 훈련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까요?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는 훌륭한 지도자 못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만 혼자 도서관에 처박혀서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훌륭한 지도자 못 됩니다.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실력만 좋은 사람은 대개 스텝으로 들어가지 지도자 될 수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고 나보다도 똑똑하고 잘 나가는 다윗도 품을 줄 알고 그래서 연합의 능력을 펼칠 줄 아는 자가 그런 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 시절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스펙을 높이고 큰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인생 준비 다 끝난 줄 생각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고스펙 쌓고 그리고 큰 시험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인생 끝납니까? 이 답은 장년들이 잘 알 거예요. 취직을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만 취직하면 그러면 인생 끝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성별도 다르고 성장하는 환경도 완전히 다른 그 배우자와 잘 어우러져 사는 능력입니다. 이게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 청년들과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직장 문제, 진로 직장 문제 아니면은 연애 결혼 문제인데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 청년들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업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예요. 대부분이. 우리 원장님 나빠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나빠요. 네. 다 관계 문제입니다. 정말 한 95%는 다 관계 문제일 거예요. 업무 과다로 목사님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저는 이런 청년 상담해 본 적 없습니다. 다 관계 문제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품고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니 늘 힘들어서 틈만 나면 이직을 꿈꾸고 이혼을 꿈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초창기 때는 상당히 까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컬러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고 진짜 딱 부러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합하기 힘든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직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해버렸던 그 마가 요한과의 동행 문제 때문에 누구랑 대판 붙죠? 그 착한 사람 바나바와 붙어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대판 붙었다는 말은 이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다투다가 갈라서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의 말년에 썼던 서신서, 자신의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서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거든요,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죠.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마가가 또 많이 다듬어지고 변하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신앙의 훈련과 연단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는 마가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장한 증거예요. 그러니 과거에는 품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는 내가 품을 수 있고 이제는 내 사역에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알아보고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남의 복을 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만남의 복 그러면 여러분 만남의 복 이 말 듣자마자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뭐 해주셔서? 보내주셔서, 혹은 나를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유익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남의 복 그러면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거, 또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우리는 보통 그 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이런 생각은 사실 반쪽짜리 생각이에요. 그 만남의 복 안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도 만남의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의 복은 뭐예요? 새로운 직장 들어갔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많고 나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도 많더라.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다.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더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전할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만남의 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선교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맞죠?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자 그 만남의 복을 받은 자들이 신실한 동역자로 성장해서 결국 바울에게
또다시 만남의 복이 되어 주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동역자들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바울이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주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만남의 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든든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귀한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만남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만남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노력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좋은 만남 갖기 어렵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도 결국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갖춰놓은 조건 가지고는 절대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로 만남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른 위치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욕심과 충동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뒤처지지도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평소에 점수를 많이 따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은 막아주시기도 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남의 축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만남도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면 훗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성장해서 나에게 또한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좋은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만남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충동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